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인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바울 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고 정말로 굳세게 주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 바울 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바울 전도의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인데요. 진짜 바울이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특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울 전도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때로는 연약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좀 잃어버리고 때로는 시험을 당해서 방황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마지막까지 다 지켰다고,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짧지만 이 세 단어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해서 주인의 말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고 있고, 또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의 부를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히려 상전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종이라고, 더 나가서 노예라고까지 이렇게 자신을 칭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쓴 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인데요. 우리 PPT에 좀 나올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노예는 인권을 다 박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굉장히 고통받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그 노예의 역할을 끝내면 7년째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자유의 몸이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상전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이러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21장 5절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 문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는데 상전이 사랑으로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아내를 줄 정도로
그래서 이 노예가, 종이, 저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끝까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원함을 주인에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문고리에, 문지방에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이 종은 영원히 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때 이 종은, 와,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다니 내가 평생토록 당신의 종으로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연행해서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심판해서 죽이는 이 선봉장에 섰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내가 평생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 거죠.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받은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수고와 순종에 헌신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 전도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회복할 마음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예수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몸이 건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의 손에, 그 주님이 들고 있는 그 송곳에 귀가 뚫린 이러한 예수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우리 두 번째인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사도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을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레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는 보내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각처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주권 속에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순종의 삶과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삶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그냥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라 가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가 예루살렘에 자기 집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전도하지 않고 막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의술이 발전돼 있지 않으니까 풍토병에 걸리면 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 정반대되는 자연 환경 쪽으로 가야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가 저지되고 습지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지역이고 또 건조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큰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 정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발 2000m가 되는 정도고요.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어서 쉽게 넘을 수는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도보였고 또 산중에 도적들과 강도들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짐작이 되거든요. 즉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까지도 굉장히 힘든 길인데 이제 막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을 사도 바울에게 제시를 받았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죽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길이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그렇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수행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분하면 둘로스는 아까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의미대로 하면 노예에 가깝다고 했는데 본래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수행원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러한 원어의 뜻으로서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함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 영화를 보면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방향을 이 사람들이 정하지 않아요. 장수가 방향을 전하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서 그 사람들은 그냥 노만 저으면 되는 겁니다. 즉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사도 바울이 길을 정하면 그것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든지 뒤따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휘페레테스로서 부르심 받은 것을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길이 좀 험난하고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풍토병에 걸려서 몸도 약해져 있는 사도 바울은 그 험산 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고요. 거기서 정말로 주님의 종 휘페레테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또 봉사를 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 이거 못해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고 또 휘페레테스로서 나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명의식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있으면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뜻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할 때 이 일꾼 또한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히페레테스는요, 해야 될 것이 충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내셨을 때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을 정녕 믿으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는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의 길에 헌신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도 한번 같이, 거기는 안 나왔고요. 예,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희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아, 우연히 내가 이 제일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은사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은 좀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 나이도 들고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건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 모든 전 세계를 다 운행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시고 앉혀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 또한 일본에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원 교회에서 청비에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목사님께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양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차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부르신 건 후회가 없어. 그 은사를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래서 조금의 자신감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으로는 내가 볼품이 없고 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줘서 보내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보내셨고요. 또 때로는 돕는 손길을 보내시잖아요. 입이 둔하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셨고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기도를 도와나가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마음은 내가 꼭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의식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때로는 약한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명의식을 더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마지막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입니다. 즉 택정함을 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따로 구별해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따로 구별해 놓았구나. 이러한 목적의식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뒤로 물러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목적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나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만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으셨는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단지 구원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따로 세워놓으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소명의식과 목적의식,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택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원래는 우리가 태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룰까 다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부터 택정했다고요? 태로부터.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원래는 나를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따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큰 실패를 했구나. 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으셨는데 그거를 29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즉 29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 유학 가서 동경의 아에세 동부교회 가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았구나. 그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그냥 세상 사람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셔서 이끌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딱 보고 나서 야 저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우리 저기 가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에 이끌어 두셨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켜서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는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지금의 가정, 지금의 학교, 지금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켜서 에덴처럼 만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따로 세워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정말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으셨다. 이러한 믿음을 마음속에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 소명의식 또 따로 분별했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사도 바울만 받은 의의 면류관, 그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바울 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왜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는지, 또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방황하고 주어진 귀한 사명을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바울 전도회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헌신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속에 그 소명이실까, 또 사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때 된다고 하듯이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 하나님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